자, 오늘 성경 말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 교육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앉아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였어요.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 아니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병건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대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승도 자기의 역량까지 제자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선생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언제나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며 행하였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을 때 제자의 삶이라고 적기 전에 뭐라고 적었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적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의 삶은 아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라고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어쩌면 제자의 삶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니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니네가 구원받은 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된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재찬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놀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는 사실 이런 컴퓨터 만지고 막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해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던 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었어요. 8살 때는 누군가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봐도 누구든지 봐도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평생을 밥 굶지 않고 살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강요를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비디오 가게 아저씨.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디오만 보고 싶은 거 계속 보다가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비디오 빌려다 보면 그거 받아가지고 테이프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껴놓고 야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보니까 옆에 보니까 만화책방 아저씨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아저씨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 타 먹어. 그리고 손님 오면 말동무 해줘. 그리고 커피 타줘. 그리고 만화책 오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그런 거 옆에서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거 재밌겠다. 저렇게 인생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재미를 주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을 더 재미있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나는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정확하게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나는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렸을 때 소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침신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깨달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어렸을 때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꺾고 그리고 누르고 했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비디오 가게를 했으면 망했겠죠. 만화책방을 해도 망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고치는 것 아마 했어도 실력이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피해갈 수 없는 은혜가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은혜. 제가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다른 직장을 갖고 싶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다 쳐버리고 이 좁은 길로만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좁은 길로만 다른 데 보지 못하게 막으시고 계속 이 길로만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정말로 딴 길로 빠졌었다가 딴 길로 빠졌었다면 아마 굉장히 두들겨 맞고 다시 이 길로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에 빠지는지, 왜 저런 고통 속에 있는지, 왜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걸 굳이 하려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어디인지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결정이
저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두 손 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도 저 꼴 나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그 꼴 나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충성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을 지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고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않았고 다른 것에 나의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지찬이는 애기야 애기 애기야 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애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던 일, 자신이 평생 해오던 일, 뭐였어요? 이런 고기를 낚는 일, 아니면 세금을 걷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좌판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을 부인했던 삶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 당장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 먹일 것이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이 상황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만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빠이빠이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니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는 어땠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결과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 중에 한 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만약에 천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물어보게 된다면 그는 아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잡았을 때보다, 내가 배를 몰았을 때보다, 내가 갈릴리 호수를 배를 몰고 처음으로 지났을 때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아마 그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바득바득 이를 갈며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득바득 이를 갈며 이기고 싶은 순간들도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1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2만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라 3도 나올 수 있고 0도 나올 수 있고 100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 황금 비율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4절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제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회전의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회전의자라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저는 지금도 제 컴퓨터 책상 앞에 있는 의자가 회전의자예요. 회전의자 요즘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회전의자가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회전의자가 상징하는 바는 많은 권력과 또한 많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회전의자에 앉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도 다 잃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가족들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나중에 회전의자에 앉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석이는 요번에 서울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석이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을 잘 가요. 근데 저는 혼자 여행을 절대 안 가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혼자 왜 여행을 가지? 여행은 가서 같이 떠들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교감하고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같이 하하호 하면서 다니는 게 여행의 참 재미 아닌가? 모르겠어요. 혼자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 이런 나를 찾는 여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느 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너무나도 외로울 것 같고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됐을 때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사람 한 명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요즘 도피 생활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혼을 요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절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그 선생님을 다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좋을까? 정말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뜻하는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득바득 일을 갈며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그곳에서 너 자신을 빼앗기게 되면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상해버리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근처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핍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되며 어려운 삶인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 그 진리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친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가족들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삶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분께서도 너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기서도 누군가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설에 가장 근접한 설이 있다면 이런 것일 거예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변화산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나는 광채로 있으시면서 왼쪽에는 모세와 오른쪽에는 엘리야를 두고선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온 이 사건 후로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 있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유대 사건 AD 80년에 일어났던 이 유대 전쟁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겠지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몇 시, 며칠, 몇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죽는 그 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얘기하는 것은 아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실 거라 생각했는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 하나님 나라는 저 막 북극성으로 영속으로 하루 7일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장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거기에 이야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100년이라는, 아니면 80년이나 아니면 60년이라는 삶이 주어졌을 때 그 삶 속에서,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를 바라봤을 때,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이런 탐욕스러운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대로 자신을 부인한 제자의 삶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삶,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기쁘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풍성한 친육의 성도님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서, 복음의 가치관으로서,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삶의 가치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오늘도 제자의 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